예,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17일 목요일 아침이고요. 우리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예레미야 애가를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예요. 슬픔의 노래. 열왕기 하까지 저희가 보면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든 나라들이 이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죠.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세우셨던 이 나라가 죄와 우상으로 완전히 무너지고 그 빛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그런 한탄, 아쉬움과 아픔의 노래가 이 예레미야 애가서입니다. 오늘부터 며칠 동안 함께 묵상하게 되고요. 오늘은 이전의 영광을 향하여라는 짤막한 그런 주제로 저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좀 서글픈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것이지만요. 나이가 들어가면 조금씩 과거를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어릴 때는 과거를 생각 안 해요. 어릴 때 누가 과거에 생각하고 과거에 집중합니까? 무조건 미래죠. 앞으로의 가능성들. 미래가 얼마나 기대되고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까? 나이가 들면 그 증거가 과거에 했던 나의 건강했던 또 잘 나갔던 좋았던 그 시절을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서글픈 것 같아요. 나이가 들었을 때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참 많이 아파지고 혹은 늦어지고 그때랑은 달라져 버린 현재 어떤 모습을 통해서 참 많은 슬픔과 아픔을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이스라엘의 슬픔이 바로 그것,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이제 그들의 영광이 오늘이 아니에요. 이전입니다. 옛날 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야 될 그 신앙의 방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기쁨과 영광이 어제의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 신앙이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 내가 뜨거웠는데, 옛날엔 잘 나갔는데, 옛날에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최전성기가 오늘 이어야 되죠. 오늘 뜨겁고 오늘 사랑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지. 옛날엔 나도 열심히 했는데는 참 아쉽고 안타까운 사실은 슬픔이라는 거죠. 오늘 1절, 2절에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의 노래들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1절, 2절부터 이 전체 예레미야의 주제가 바로 이전과 달라진 오늘, 이전의 영광과 기쁨을 잃어버린 오늘 이스라엘을 슬퍼하고 한탄하는 노래라는 거죠. 1절 슬프다 이 성이여. 1, 2절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2절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바로 전에는 영광이었고, 전에는 기쁨이었고, 전에는 친구도 많았고, 전에는 참 넓고 강한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적막하고, 이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이제는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다. 오늘 여러분의 신앙이 어떻습니까? 이것을 신앙적으로 볼 때 큐티니까요. 한번 그렇게 묵상하는 거예요. 신앙으로 우리가 큐티하면 이전의 것을,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이제 우리도 동일하게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슬픔이라는 관점에서 이전에 비해서 참 어려워지고 슬퍼진 나의 현실, 이것을 보면서 긍휼히 여기실 하나님, 나의 그 어떠한 것 때문에 내가 참 늦어져 버리고 힘들어지고 피곤한 인생들이 있더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를, 그러한 묵상을 거꾸로 해보게 되는 거죠. 어쨌든 이전과 나,
그 갭과 차이가 많이 벌어지지 않게 되기를.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평생 꾸준한, 항상 언제나 늘 한결같은 모습과 신앙으로 살 수 있기를, 그런 사모함을 가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3절과 4절에는요 유다의 현재, 지금 오늘의 모습, 이전이 아닌 오늘의 실제를 보여줘요. 3절,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4절,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유다의 가장 큰 예배의 성지이며 성산이고 다윗의 성이 있는 예루살렘의 성지예요. 예배의 터전이에요. 근데 그곳에 나아가는 사람이 이제 없죠. 전쟁으로, 바벨론의 공격으로 다 무너지게 되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성문들이 적막하며 풍성한 예배, 풍성한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적막한 곳이 되어버린 영적인 현장. 오늘 유다가 슬퍼하는 이 한 가지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 예배의 현실이 적막해졌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계속 시온을 이야기하죠. 시온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핵심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시온도 권고를 받았다. 우리의 삶이 여러 부분에서 다 살아있으면 무엇합니까? 더 잘되고 있으면 무엇합니까? 시온이 무너졌다면 이스라엘은 무너진 겁니다, 여러분. 시온이 점령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점령당하면 다 무너진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영적, 정신적 중심이며 주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 다 잘 돼야겠지만 반드시 우리의 시온, 내 마음의 시온, 내 안에 예배의 역사가 잘 서야 됩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시온이 무너진 것을 너무나 많이 슬퍼하고 있더라. 오늘 예레미야의 저자가 찝어내고 있는 이 유다의 슬픔은 다른 게 무너진, 경제 정치가 무너진, 교육이 무너진 게 아니라 시온이 무너진 걸 슬퍼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온이 다시 회복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5절에서 7절, 그 영광을 잃어버린, 이전 것이 되어버린 이유가 무엇이냐. 5절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원수들은 형통하고 원수들은 대적이 머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유다는 꼬리가 되어버리고 불행함이 되어버렸어요. 왜요?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이 역사서,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요, 가끔은 잔소리 같을 때가 있죠. 왜냐하면 반복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보이지 않는 반복의 패턴이에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해주시는 바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저지른 죄, 그들의 우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트린 것이고요. 이것이 인간의 죄예요. 이걸 계속해서 말해요. 그럼 이 잔소리가 좀 귀찮을 때가 있죠. 또 죄냐, 또 자꾸 같은 얘기만 나오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잔소리의 핵심은 뭐냐면 그것이 듣기에 좀 귀찮고 짜증이 나서 그렇지, 이 잔소리가 만약에 좋은 언어로 했다라면, 좋은 방식으로 말했다라면 아마 굉장한 좋은 생명의 기를 수 있다는 거죠. 대부분 그렇죠. 잔소리라는 것이. 이 성경의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유는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팩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는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은 이스라엘이 무너진 건 죄, 사망이 들어와서 무너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걸 잔소리로 여겨서는 안 돼요. 이것이 실제이며 이거 생명이구나. 내가 죄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우상을 섬기면 내가 바로
대적들에게 곤고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겠구나. 이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잔소리인 거죠. 하나님은 죄를 정말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십계명에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우상을 정말로 미워하세요. 아무리 많은 것을 잘해도 우리 마음 한구석에 우상을 가지고서는 그 좁은 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뚱뚱해졌기 때문에 그래. 두 가지 신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 우상을 몰아내셔야 돼요. 내가 더 좋아하는 것, 내가 하나님만큼 가지고 가고 싶은 거 몰아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유다의 그 심판을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고백합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8절부터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예루살렘이 유다가 얼마나 영광입니까? 블레셋을 무너뜨리고요. 다른 주변 나라들과 가나안 족속들을 물리치고요. 가장 무서운 그런 알 수 없는 힘을 가진 민족이 유다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온 열방의 동네 북과 같은 부끄러운 신세, 포로의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는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하게는 하지만요, 우리를 살게 하지 않고 우리를 포로 만들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죄나 좀 악한 것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유합니까? 되게 눌려 있잖아요. 그 어떤 세상에 좋지 않은 어떠한 그런 중독 같은 거에 빠진 분들 보세요. 그것이 뭐 마약이든 도박이든 음주든 흡연이든 그것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아닌 것에 빠져 있을 때 굉장히 뒤쫓기고 그것 때문에 그 중독 때문에 불안해하고 벗어날 수 없는 작아진 자기를 보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포로. 부끄러웠고 탄식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죄의 결과죠. 9절에도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다.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크지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그에게 더러운 옷깃에 막 묻어 있어도 어느 누구도 이 나라를 생각해 주지 않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더럽고 낮은 존재가 됐고 그들을 그렇게 낮아져도 위로할 자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친구가 없고 다 주변 나라들이 공격하고 완전히 세상의 비웃음거리가 되어졌다라는 거죠. 죄의 결과. 하나님을 모르고 내가 우상이 되고 내가 왕이 된 인생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나의 지성 속에서 자기의 어떤 힘과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다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힘을 갖게 되면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정말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자기 통제력이 없는 사람이 힘을 갖게 돼요. 그것이 바로 그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하나님 사랑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성공하고 돈과 명예를 가진 사람들이죠. 그들이 펼쳐지는 그들의 어떤 행사들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이 낭떠러지를 걷는 듯한 아슬아슬한 모습들 그런 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부럽다고요? 여러분 제대로 안 봐서 그래요. 가까이 가서 그들과 얘기해 보세요. 그들과 나눠보시고 면밀히 살펴보세요. 정말 그들의 가정이 행복한지 하나님 없이 자기의 뛰어난 지성으로 만들어 놓은 그 멋진 인생들 그들이 정말 행복한지 그 기업가들에게 혹은 그 어떤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잘 때마다 정말 편안하여서 해피하게 잠드는지. 아니요. 그들은 왜 프로폴리스라고 하는 아니요 프로포폴인가요? 아무튼 그런 의학적인 마약과 같은 향정신성 의약품들을 먹고 그래야만 잠들 수 있고 범죄임에도 범죄라는 걸 알면서도 그런 온갖 방법들을 찾아서 자기를 행복하게 하려고 계속 마약에 중독되고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끝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행복한 것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그것은 탄식거리와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과거의 은혜의 추억이 있습니까? 예전에 거룩하였지만
지금은 죄가 더 가까운 모습들이 있습니까? 나의 그 믿음이 과거가 되어버렸습니까? 다시 오늘의 영광으로, 오늘 하나님께로, 오늘의 은혜로 찾아오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레미야 애가 이 슬픔의 노래를 통하여서 유다의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모습이 슬픔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기쁨의 자유의 삶을 삽니까? 아니면 애가 사실 실상은 슬픔 가운데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전의 기쁨, 이전의 첫사랑, 이전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변하지 않는 성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